별이 되게 하소서.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고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어둠 속에 나의 맘 빛나게 하소서. 눈물이 강을 이루어 상처를 예수님께 가져오면 꽃이 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하실 분, 오직 예수님. 작은 씨앗 같은 고난 새 생명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길 아래 기적이 되게 하소서. 낙심의 무게도 꿈은 살아나 바람이 거칠어도 숨은 멈추지 않아. 고난이 꽃이 되고 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1일 수요기도회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의 샘가로 흐르는 인생입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의 중심에서 기도로 호흡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특히 우리가 살펴볼 잠언 13장은 우리 삶의 태도, 그 중에서도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인생의 결과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샘가로 흐르는 인생, 말씀을 존중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잠언 13장을 통한 영적 항해를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두 척의 배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두 선장에게는 똑같은 항해 지도,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교만한 선장은 그 지도를 보며 이건 옛날 방식이야. 내 경험과 직감이 더 정확해. 지도를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선장은 폭풍이 불 때나 안개가 자욱할 때나 지도를 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렀을 때 지도를 무시한 교만한 선장은 화려한 배를 가졌을지 몰라도 결국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두려운 마음으로 따랐던 지혜로운 선장은 안전하게 약속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잠언 13장은 이 두 항해자의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를 말씀에 대한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13절에 나오는 계명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외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그것을 패망의 길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하는 자를 세상은 저 사람 너무 답답한 사람이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에게 상과 평안을 예비하십니다. 오늘 잠언 13장을 통해 영적 항해를 위한 세 가지 방위각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귀는 하나님의 훈계를 생명의 양식으로 듣는 귀. 나의 입은 공동체를 시원하게 하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샘. 나의 발은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동행하는 발. 첫 번째 방위각입니다. 훈계를 수용하는 귀.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 잠언 1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어린아이가 위험한 불가로 다가갈 때 아버지는 엄하게 소리칩니다. 안 돼, 안 돼, 물러서라. 이때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스톱 멈춥니다. 하지만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해? 고집을 피우는 아이는 결국 큰 하상을 입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만한 자는 귀가 닫힌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가의 조언을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책망을 간섭으로 여깁니다. 10절 말씀은 그런 자의 특징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교만,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툼만 일으키지만 겉면을 듣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13절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말씀을 멸시한다는 것은 꼭 말씀을 비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하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말씀이지. 세상살이는 달라. 치부하는 것이 바로 멸시입니다.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 상은 세상이 주는 훈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과 인도하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우리의 존귀함은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길을 열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경외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만한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어진 그분의 순종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새로운 길을 선물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나를 향한 사랑의 꾸지람으로 받습니까? 혹시 누군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존심부터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길을 막고 있는 교만의 장애물을 말씀 앞에서 내려 놓으시겠습니까? 두 번째 방위각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입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샘입니다. 17절에는 아름다운 비유가 나옵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잠언의 다른 구절, 잠언 25장 13절에서는 이를 추수하는 날에 얼은 냉수 같다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왕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확하게 진실하게 전하는 자는 충성된 사신입니다. 사신이 자기 생각대로 말을 보태거나 빼버리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신의 도구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상처받은 마음을 고치는 양약이 되지만 미련한 자의 입술은 생각 없이 쏟아내는 말과 교만한 자기 자랑은 자신과 공동체를 재앙으로 몰아넣는 사망의 그물입니다. 3절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여기서 입술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생각 없이 말을 쏟아내거나 교만하게 자기를 자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잠언 13장 14절은 놀라운 정의를 내립니다. 1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왜 지혜자의 말이 생명의 샘일까요? 그 말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샘이 만들어내는 방울.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의 지혜자의 입술에서는 영혼을 치유하여 사람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죄의 유혹이라는 사망의 그물에서 영혼을 건져내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의 입술은 본래 독이 가득하고 남을 해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참된 생명의 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은 비난과 원망의 독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는 오늘 누군가에게 얼음 냉수였습니까? 아니면 독이었습니까? 당신은 공동체의 비밀을 지켜주고 허물을 덮어주는 신실한 사신입니까? 당신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누군가를 사망의 그물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방위각입니다. 동행과 성실의 발걸음입니다. 20절 말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향기로운 꽃밭을 걷는 사람의 옷에는 꽃향기가 배지만 지혜로운 자와 동행, 정직하게 땀 흘려 모은 늘어가는 재물이지만 악진하는 오물 곁을 걷는 사람의 옷에는 악취가 뱄니다. 미련한 자와의 사귐은 유행을 바라며 망령되이 얻는 쉬러 가는 재물입니다. 우리 인생의 발, 그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누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느냐가 우리 인생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지혜는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며 그들의 삶을 배워들게 하는 것입니다. 발의 지혜는 또한 성실함으로 나타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11절 말씀입니다.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하나님은 요행을 바라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늘 하루 정직하게 땀 흘리며 걷는 성실한 발걸음을 축복하십니다. 또한 이 발걸음은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계도수정, 책임으로 이어집니다. 24절의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것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폭력이 아닌 계도수정입니다. 징계는 자녀의 고집을 맹목적으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발이 그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올바른 길로 이끄는 사랑의 훈련입니다. 참된 사랑은 자녀의 고집을 다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걷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동행하셨지만 죄에 물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혜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의 지팡이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듯이 우리는 자녀에게 이 고귀한 신앙의 유산을 발자취로 남겨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징계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친구나 공동체는 당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니면 세상으로 끌어내립니까? 당신은 정직한 노동으로 얻은 열매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망령된 재물을 탐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와 후대를 위해 당신은 어떤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의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잠언 13장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지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항해자의 영적 진단표를 정리해보면 지혜로운 선장은 지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내 인생의 최종 권위 순종입니다. 그 얘기는 피드백의 수용은 생명을 주는 훈계로 수용합니다. 입은 언어의 출력으로 영혼을 고치는 양장, 생명의 샘으로 그의 발걸음, 인생의 방향성은 지혜자와 동행하며 정직한 땀과 성실입니다. 반면 교만한 선장은 그의 지도는 낡고 답답한 옛 방식으로 그의 길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공격으로 간주합니다. 그의 입은 생각 없이 쏟아내는 도구로 재앙입니다. 그의 발은 미련한 자와 사귀고 요행을 바라는 지름길입니다. 지혜의 해부학은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겉면에 경외함으로 길을 여는 자는 수용하는 자는 명예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교훈을 생명의 샘으로 삼아 입술로 흘려보내는 입은 생명을 보존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성실의 발을 내딛는 자는 풍족함을 누립니다. 참된 지혜는 귀에 머물지 않고 입술로 고백되며 발걸음으로 증명이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그 생명의 샘은 흐르지 않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항해의 것입니다. 잠언 13장 25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이 배부름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함입니다. 세상적인 성취로 쌓아올린 화려한 배는 결국 공허함, 굶주림에 이릅니다. 그러나 지도를 두려워하며 황해한 영혼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완전한 만족, 표식과 생명나무를 누리게 됩니다. 이제 영적 항해를 위한 최종 0점 조절을 위한 세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경외의 질문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경을 단순히 지식의 책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생사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두려워하며 받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치유의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당신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갈 그 말들이 상처를 헤집는 칼이 아닌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과 양약이 되게 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훈련의 질문입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성공 비결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징계의 지혜를 눈물로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길은 때로 좁고 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고 존중된 자에게 약속된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 이 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나를 세워 주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